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 제목은 구별된 생활을 하라. 네, 구별된 생활을 하라. 첫째,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11절로 13절입니다. 두 번째,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14절로 16절입니다. 세 번째,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이유.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이유. 16절로 18절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생활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앞에서 믿음 지키다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나가며 진리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했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신자들이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합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나의 속 마음은 평안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시주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외적으로는 근심할 일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가족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외적으로도 이렇게 부유하게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어서 하나님이 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죠.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신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12절, 13절 읽어주세요.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심정에서 좁아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또 바울은 이미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11절에 그랬죠.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좁아졌어요. 왜 좁아졌느냐? 바울을 통하여 정통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설립되고 그랬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런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변질시켜 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바울을 통하여 정통 복음을 받고 바울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스승이 들어와가지고는 그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거짓 스승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 앞에서도 계속 바울이 스스로 자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개척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게 다 그들의 열매, 바울의 열매가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2장, 3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고 또 바울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 3장에 나와 있죠. 바울의 편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바울하고 그렇게 마음이 소통이 됐는데 좋아했는데 지금은 거짓 스승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는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거예요. 마음이 좁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혀라 이거죠.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고 그 다음에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간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교역자와 성도 간에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시켜서 서운한 마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미혹시켜서 믿음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갖고 그 세례 요한이요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헤롯 왕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신방을 안 오는 거야. 아니 감옥에 갇혔으면 신방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찾아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서 말해 주어라.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이 고침받고 있는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줘라. 그게 말해주니까 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순교를 당했죠. 우리가 오해하고 서운한 마음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겠죠. 그때는 주여 좋은 쪽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으세요. 그게 의부증이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를 믿어야 돼요. 잘못하면 의처증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려면 한이 없어요. 의심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로서 서로 대의와 정조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요셉과 같이 그리고서는 믿어야 돼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부모님을 믿고 자녀도 믿어줘야 돼요. 이거 늦게 들으면 이거 어떡하지? 물론 미리 가르쳐 줘야 되겠죠. 늦게 다니지 마라. 행실을 정결하게 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미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녀들을 믿어줘야 돼. 그럼 자녀들이 생각할 때 아니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믿으시는데 내가 부모님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는데 내가 엄마 아빠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나쁜 짓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믿어줘야 돼요. 그와 같이 여기 이제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세요.
빌립보 4장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요디아와 순두개 여자 두 집사가 빌립보 교회에 기둥과 같은 집사 두 분인데 충성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회가 안 좋아. 진리는 같은데 성격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는 서로 갈등이 있으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요디아 순두개 두 여자 집사에게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누구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2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꼭 자기 의견대로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의견을 진리 문제 아니면은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잿털 뽑아서 제 군형에 심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부부간에도 그래요. 남편이 아내가 자기 말을 꼭 들어야 된다. 또 아내가 남편이 자기 말을 꼭 들어야 된다. 그 마음을 버리세요. 내가 말은 하긴 하지만 내 말대로 안 돼도 좋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남편이 내 말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남편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옳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내 말대로 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하고서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내 말대로 돼야 되겠다. 내 의견대로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참 이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된다.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읽은 빌립보 4장 2절에 있는 말씀, 요디아 순두개 두 여자 집사에게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태평양 바다와 같이, 태평양, 참 이름을 잘 졌습니다. 태평양, 태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바다이잖아요. 대서양, 인도양, 이런 그 바다보다도 태평양이 제일 넓고, 어떤 강에서 물이 오든지 간에 다 받아주는 거예요. 흙탕물도 받아주고, 오염된 물도 받아주고, 다 받아줘요. 네? 한강이 와도 받아주고, 양자강이 와도 받아주고, 낙동강에서 흘러내려와도 다 받아주고, 어느 강에서 흘러나와도 태평양은 태평이에요. 다 받아줘. 그런 넓은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13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넓은 마음.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넓은 마음을 가진 여유 있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오면은 빛이 도망가고 빛이 오면은 어둠이 도망갑니다. 물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죠. 그 구약 시대에 소를 이제 결의해서 갈아요. 우리나라는 멍에를 소 한 마리 가지고 구부러진 이 멍에를 가지고 소를 이렇게 쟁기질 하잖아요. 구르마를 끌고. 그런데 유대 나라는 이런 막대기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는 소 두 마리가 한 결의해서 이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리가 서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소하고 하나는 소인데 하나는 나귀다. 안 돼, 이거. 안 맞는 거야. 소하고 나귀하고는 같이 결의해서 갈 수가 없어요. 소는 소끼리 멍에를 매서 한 결의해서 가야만이 참 이게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이것은 뭐냐? 신앙적으로 양보하면서 같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동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동업하지 말라는 거죠. 동업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할 수 있고, 불교 믿는 사람하고도 사업 같이 할 수 있고, 또 직장 다닐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불교 신자도 있고, 또 다른 종교 신자도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또는 무종교도 많아요. 사장님이. 그래도 우리 믿는 신자들이 그 밑에 가서 사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은 양보하지 말라는 거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양심을 쓰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동업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동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동업할 수 있는데 신앙은 양보하지 말고,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요셉이가 안 믿는 애굽 사람 보디발 친위 대장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믿음을 잘 지킨 거예요. 다니엘도 총리로서 그 왕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왕도 그렇고 다리왕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믿음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거죠. 그와 같은 믿음.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직장생활 할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 안 믿는 친구들 같이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없어요. 선생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타협하지 말라.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이고요, 의에 속한 사람이고요, 믿는 사람이고요. 또 이 결혼할 때 신앙으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문제입니다. 여자들이 믿는 사람이 많고 남자들은 믿는 사람이 적어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 참 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못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이제 같이 교회 다니겠다 약속을 하고 교회 나오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면서 교회로 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전혀 나는 교회 안 나가, 죽어도 안 나가,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해도 불행합니다. 지금 말한 대로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사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 있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마귀예요. 헛되다, 무가치하다. 마귀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와 마귀가 조화될 수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조화될 수 없습니다.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사상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목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없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하반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이 빛의 자녀로서 어둠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화목시키는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5장에 보면은요, 거기 19절 읽어보세요. 18절, 5장 18절.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화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러면 또 그들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은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자기 주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 뭐 친척들 거의 다 예수 믿어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을 전혀 안 만나고 우리끼리만 딱 이렇게 되면은 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영역을 넓혀야 되겠죠. 영역을 넓혀서 저기 안 믿는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돼요. 불교 믿는 신자들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불교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친절하게 행하고 또 여기 요셉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해지고 배려하고 아끼고 칭찬하고 서로 대화해주고 또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도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안 만나고 그러면은 우리끼리만 전도할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전도할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따로 있으라고 했습니다.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18장 4절에도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장망성과 같아요. 거기서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 멸망을 바벨론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지구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마음으로 나와서 그들과 같이 불신앙으로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별된 성도로서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거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11절, 호세아 1장 10절, 이사야 43장 6절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지금 18절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는 자녀답게 우리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는 것이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별되게 요셉과 같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과 같이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을 보여주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 식구를 비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등대와 같은 역할, 또 구조선과 같은 역할.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안 믿는 죄악된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바닷물은 3.5%만 되어도 바닷물 아까 태평양 바다라고 했는데 잘 썩지 않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도요. 저기 우리 육지 가까운 데는 이게 오염이 됐는데 이 바다 먼 바다 가면은 바다가 다 깨끗해요. 아직도. 지난번에 어떤 그 뉴스인가 보니까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 냄새가 난다네요.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 냄새가 나서 관광객들이 싫어한대. 육지 가까운 데는 그렇게 오염돼 가지고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먼 바다에 가면은요, 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8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이면 얼마예요? 20%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1000만 명이면. 근데 사회가 왜 정화가 안 되고 죄악은 점점 관영해질까요?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많아요. 퍼센트가 더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30%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짜 예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맨날 부정부패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왜 국회의원들이 30%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이냐. 믿는다는 간판만 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욕심 따라 당리당략을 따라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표 받으려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또 뭐 국회의원을 또 늘린대나? 줄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마당에 늘려? 절대 반대. 근데 어떻게 반대해야지? 하여튼 절대 반대야. 200명으로 줄여야 되겠는데 뭘 늘려? 누구 월급 주고 돈이 얼마나 드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은 더 많이 싸우라고 국회의원을 늘려요?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절대로 늘리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돼. 줄여야 되는데 200명만 해도 돼요. 지금 300명을 먹여 살리기 얼마나 힘들어. 아무튼 이와 같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모든 면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악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